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 원하는 사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 집 앞에도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할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울퉁불퉁했던 땅들을 불도저로 밀고 또 포크레인으로 흙을 담아서 그 흙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서 땅이 이제 평평해지면은 그 위에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건물이 균형을 잘 잡힐 수 있게 되고 튼튼하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확실한 구원을 주는 복음을 기초로 세워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교회의 터를 닦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다른 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터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죠. 따라서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십자가 위에 세워졌을 때 교회는 그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기다이지 삼형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곳에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늑대에게 잡혀먹힐 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의 동기와 방향은 다른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적용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복음의 영광을 높여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또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바울은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행한 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불에 타버리면 상급을 받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타지 않는 공적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심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복음에 기초하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초로 공적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에 기초한 믿음의 동기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공적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과 헌신으로 우리 사강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새 건물을 이렇게 올리고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그 건물에 임대를 주거나 뭘 하려면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내부를 청소하고 이제 그 청소된 구역은 누군가 밟지 못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도 이 건물 깨끗하게 잘 지었구나, 멋지게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닌 이제 교회를 어떻게 깨끗이 보존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구원의 확실한 기초로 삼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를 복음의 기초로, 복음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초를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강교회가 그런 튼튼한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바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